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다 같이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을 낭독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려요.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으로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고치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의로우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많은 여정들 속에,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놀랍고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구속사의 진수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고 또 굴복시키시고 다시는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다윗의 시는 자신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완전하다라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시간들을 고백하며 또 되새기며 또 되돌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큰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 항상 나를 괴롭히고 또 나의 원수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원수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모든 원수, 여기서도 지금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을 의롭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너를 위대케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다시 한번 다윗은 찬송의 시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22장 43절에서 46절의 이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회상하고 그 회상하면서 맞다. 그렇지. 내가 갔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그때 무엇을?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셨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고백 속에서 과연 다윗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원수, 우리에게도 이 원수가 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저의 어떤 개인적 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도전케 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어두움에 빠뜨리는 이 원수들을, 나를 실패 가운데로 이끄는 이 원수들을 어떻게 진멸할 것이고 과연 이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 견고한 성,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어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이런 환경에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냥 먼지처럼 그냥 헐헐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는 지난 시간들이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어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눈물이었고 슬픔이었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생각에 좀 잠겨봤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골수 검사였던 거예요. 이제 이만한 정확히 모르게 한 15cm 정도 되는 그 주사바늘이 이 뼈 골수까지 뚫고 들어가서 골수액을 뽑아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데 그때 당시는 그게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수없이 골수를 뽑아대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그 골수 뽑는 날만 되면은. 근데 지금 와서 딱 돌이켜 보니까는 너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팠던 게 정말 어떠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잊어버린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이 시간들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다시 한번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너무나도 그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또 나의 그 아픔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도 그러한 고백이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의 그 어두웠던 힘들었던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그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롭다. 제가 이 영화롭게 하시다, 또 영화롭다,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는 성경적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영화롭다 이야기합니다. 또 국어 성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름을 존귀케 여기다, 이름이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적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러한 시련과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에게는 큰 영광이 없었고, 이 모든 영광을 지금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다시 돌아보고 또 되새겨서 돌아보게 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한 일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시간들,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게 하셨던, 영화롭게 하셨던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실까?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케 만들어 주리라는 이 메시지를 잘못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그러한 식의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 그 지나온 그 어려웠던 그 상황들, 그 환경들에 대한 그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게 하실 그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갚아주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다윗을 한번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윗의 지난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에서, 관점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고, 지금부터 다윗은 그 목적의 그 시간들, 자신의 그 과거의 시간대로 돌이켜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었으나 그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땅의 티끌같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거리에 진흙같이, 땅의 티끌같이. 이것이 창세기 3장 18절, 욥기서 16장 15절, 시편 18절 42절에는
먼지와 같은 허무한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발에나 밟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바람과 같이 날리는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바람에 힘없이 날려보낼 만큼 먼지처럼 가벼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공포였지만은 지금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견뎌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토록 이 자리까지 영화롭게 하셨던 그 시간들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그 티끌같이 가벼웠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힘들었겠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가벼웠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낙담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다시 한번 미래로 한번 비춰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들 속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죠. 이 시간들을 마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헤쳐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냥 이 시간들은 그냥 먼지처럼 아주 가벼운 하나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바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 백성에서 다툼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갈등들을 이렇게 봉합해야 될 어떤 그런 요소들. 아직도 사울의 가문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섣불리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기상조했다라는 것들. 이때의 다윗이 쉽게 백성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 저 다윗이 말이야, 사유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이랑 사울의 가문들을 저렇게 몰락시켰어 라고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왕위에 오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요압이라는 인물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압이 손에 피를 흘려가면서 사울의 가문에 있었던 그 아브넬을 사살하고, 또 압살롬의 어떤 반역이 있을 때도 다윗이 아들을 다윗의 손으로 진멸시키지 않고 이 요압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입시켜서, 다윗이 개입한 건 아니죠. 개입시켜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다윗을 인간적인 정치적 다툼에서 휘말리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우리 또한 세상의 인간적 문제들 속에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 인간들이 다툼을 벌이는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굳이 거기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개입하신다라는 그 구속사적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개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들을
개입하셔서 건져내신다라는 어떤 구원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위대한 능력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 백성들의 다툼 속에서 휘말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보존하사. 44절에 나를 보존하사. 나를 보존했다는 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문맥이 여기에 해당되었다고 봅니다. 나를 보존하사. 또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모든 민족이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으뜸은 뭐예요? 왕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의 반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이 지금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해요? 나를 보존하사 내가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어떤 구원의 상징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고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이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 구속,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었을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구원하시고자 그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 또 다윗의 그 먼지, 바람에 날리는 그 먼지 같은 시간들, 그냥 바람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먼지 같은 그 시간들, 바로 그 시간들이 있어야만 구원의 그 시간들, 구원의 그 여정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야만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셨던 어떤 구원의 정당성, 구원의 개입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구원받은 자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그 자리와 그 위치를 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그 자리, 다윗이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보통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리가 중요해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들게 싸워오고 힘들게 치열하게 경쟁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명예가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그 영광스러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는, 당신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냐라는 거잖아요. 바로 왕의 자녀된 권세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왕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여겨지고 내가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더 큰 영광이 있을까? 이거만큼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이거만큼 더 큰 영화로운 것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될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지금 어떻게 들려집니까? 나 같은 자를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나를 건져내시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건지셨다는 그 사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고요?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나를 위대케 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모든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을 멸하였은즉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구원받은 자의 그 위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면은 지금 내게는 감격과 꿈과 그 영화로움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까? 모든 원수들 앞에, 모든 열방들 앞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게 하다는 것은 모든 열방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를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으뜸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구속의 은혜가 지금 내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건지신 자입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고 계시는지를 지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45절에 이방인들이요 귀로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순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라.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라. 자,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마입니다. 샤마. 영어 역번에서는요, as soon as they hear, 듣자마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순복했다고 합니다. 자, 이방인들이요 다윗의 행적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만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소문만으로도 이렇게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나를 원수들에게 건지신 그분의 능력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듣자마자 이렇게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던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방인들이 그랬대잖아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 앞에서 순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as soon as 듣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내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귀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영원한 구세주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에게 건지신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가 오늘 내 현장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내 모든 그 길들 속에서 그 구원의 시간들,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서 나를 건지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시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게 하리라.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열방의 머리, 모든 민족의 나를 어떻게 해요?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45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식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라. 영어 성경에서도요, as soon as they hear. 그들이 듣자마자 순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내 소문을 귀로만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라. 저는 만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귀로만 들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로만 듣고도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만 듣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짧은 텍스트 한 절 한 절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 입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한 도를 행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윗이 지나온 시간들이 어땠어요? 먼지와 같이,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날려버리고, 이렇게 구원의 시간들, 그 여정들이 아주 가볍게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셨다는 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어떤 개입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능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문을 귀로만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라.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순복했잖아요. 바로 구원의 진정성은 뭐예요? 진짜 구원의 진정성은 막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고 막 무당이 굿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인 게 아니라 귀로만 듣고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소문,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나를 믿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이방인들조차도 소문만으로 순종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바로 사무엘하 7장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과 그 이유는 하나님한테 있었습니다. 나를 으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셨던 많은 순간들을 이 시간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걷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귀로만 듣게 하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도 존귀하고도 빛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